오늘 제가 말씀 또 올라와서 놀라셨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 원래 마칠 때 제가 그냥 그 하는 하나의 그냥 스킬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할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어떤 말을 할 거다, 어떤 말씀을 할 거다 하고 이렇게 맛보기로 조금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도 볼 때 보면 그 다음 주에 할 거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다음에 할 예다 그러는데 그걸 형님들이 자꾸 오해하시고 박수 형제가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말씀을 이렇게 끝내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말씀을 자매님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거의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헌신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왜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가치를,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즐거이 드려라. 그리고 드릴 때 어떨 때 드리는 게 좋냐? 젊었을 때 우리 인생을 드려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늙은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연세 드신 형제님 자매님들은 불쾌하시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젊었을 때 그럼 난 늙으면 못 드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나이가 80이 넘어도 언제나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우리 마음이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었을 때 드리면 그러면 나이 먹으면 안 드리냐? 그 젊었을 때 드린 그 헌신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반복해서 충성되게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물들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대에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 변화라는 세 번째 주제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으면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굉장히 익히 잘 아는 말씀이실 테고 또 묵상하시고 암송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8장 28절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 익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이 변화된 삶, 이 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변화된 그 성화되는 삶, 그리고 그 성화가 어느 수준까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 건지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 오늘 사랑하는 형제님 어느 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할 때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나 와라 하고 부르신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반드시 응할 수밖에 없는 초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형님 감사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자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예정하시고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하고 의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조언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래서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 본받다라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형상을 그 똑같은 형태로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형태로 만들다.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경륜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언제 이게 내가 주님처럼 인격이 똑같아질까? 이게 제 인격이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과 똑같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의 성화, 변화, 하나님의 자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똑같이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이 의롭다 하심,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고 실수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죠? 전능하시고 누가 의논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질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이 구절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했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이 시제가 과거 시제인지 다 아시죠? 네. 왜 과거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시는 용법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강조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를 강조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영화롭게 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성화되고 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시라고 분명히 결정하신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정, 우리의 동역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아멘하고 감사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 신자, 믿는 사람의 책임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전능하신 분이 하신다고 약속까지 했어. 과거형으로 선포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질문이 어렵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끝나려면 로마서 12장부터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끝내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미 하셨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대부분 앞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 이 신자의 특권과 신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후반부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책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적용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 부분을 볼 땐 빨리 막 넘어가고 싶어요. 막. 그리고 예, 알았어요 주님, 제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네. 뭐예요 그게? 좀 시간을 달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줄다리기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한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울란바토르 교회에 몇몇 자매님들과 제자 훈련을 했어요. CTI를. 대부분이 아마 인덕원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CTA 훈련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다고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CTA 훈련을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오랜 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교회였어요. 그 이전에 인덕원 전신이었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목회하시던 장로님들이 너무 티칭도 잘하시고 이 교사적이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거의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는 거의 다 사용해 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몽골 성도들 말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 그런 말 씁니다. 털개 텀벌승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가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왜 머리 커졌다라는 말 쓰는 것처럼 몽골 분들도 그렇게 사용해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은 굉장히 증가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그 지식은 결국은 우리의 이런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해롭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CTA 교재를 우리가 준비할 때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였냐면 이 말씀, 배운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자, 적용하게 하자가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에서 이걸 하면서 여러 자매님들과 함께 했어요. 기둥 같은 자매님들과. 이 자매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첫 단계를 딱 넘어가면서 자매님들이 막 걸리는 문제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왔어요. 다 그게 뭐였냐?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거. 왜? 몽골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남녀가 평등한 거예요. 평등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우월해요. 네, 공산주의는. 왜 우월하냐? 이게 사상주의를 해도 남자는 잘 안 바뀌어요. 그죠?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헤드, 이것을 치리하고 하는 사람들도 남자들이지만 이걸 실행하려니까 남자들이 잘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냐? 몸으로 하는 일로 밀어내면 돼요. 근데 여자들은 학습의 효과가 놀라워요. 그리고 순종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옳다 믿으면 잘 따라가요. 제가 이걸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결코. 예? 그냥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딸한테 엄청 혼나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 하면 아빠 절대 안 돼. 요즘 시대고 지난 시대고 여자가 평등하지만 남자하고 다 평등하지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다른 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차별이라고 하니까 참 이 세상이 정말 이 세대가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 실제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함께하던 5 자매님들이 다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순복하냐는 거예요.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종하냐는 거예요. 또 자기보다 교육 수준도 한참 떨어져. 예. 대부분 그래요. 예. 왜? 남자들이 안 배워. 더 바깥에 나가서 그 목동 일 하는 거 아니면 운전이나 하고 몸으로 하는 일을 좋아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학습된 거죠. 조상 때부터. 근데 여자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교육을 받고 충분하게 경험되고 그런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교사, 의사, 판검사, 이 사자들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공무원, 유니폼 입는 거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선포하다 보니까 다 걸렸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그 몽골인 문화는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그렇다 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했던 자매님들을 하나님 복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자매님의 남편은 술을 취해서 들어왔는데 그 아내에게 따귀를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나 정신 좀 차리게. 그거 누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 교회 가자고 절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술 취해가지고 뭐라고 선포했냐? 내가 수요일 주일을 절대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한 자매님은 이 몽골은 맞벌이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여자들이 더 월급이 많아요. 대부분 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말씀 듣다가 참 자녀를 가정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 하고 자매님이 직장을 관둬버렸어요. 그날로.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 가르쳐 놓고. 왜냐하면 그 집의 환경을 내가 알거든요.
줄줄이 자식들이 있고 남편 밥벌이 뻔하고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야 겨울에 석탄이나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가정을. 그 형제가 2016년에 장로로 세워졌어요. 남편이.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자매는 너무 똑똑해요. 이 자매님은 아마 구원 안 받았으면 국회의원 막 이거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은 너무 이제 교육도 떨어지고 술주정뱅이 오고 뭐 잘 일도 잘 안 하고 뭐 잘 계산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 뭐 이런 거를 혼자 다 꼼사짐을 짓고 자식 교육 다 교회대 애들 다 끌고 나오고 막 그런 자매님이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고. 아직도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이 자매님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잘못해서 막 큰 공장을 하는데 막 은행 융자를 얻어서 해야 된다고 막 땅도 사고 공장 짓자고 남편은 야 그냥 조금밖에 하지 않는데 끝까지 주장해서 막 땅 사고 융자 받고 그때는 했지 막 근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빚더미. 그리고 그냥 남편은 야 그냥 집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월세로 살자는데 집 사야 된다고 해갖고 막 그냥 융자 얻어서 집 사고. 애들도 그냥 학군 좋은 데로 가서 그냥 좋은 교육 시켜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해서 했는데 그 세 개 모두가 다 폭삭망했어요. 이 자매님이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아 정말 남편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무슨 자매들이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적용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를 얘기합니다.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뭐 영어 단어 제가 사용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됐으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결국 우리의 생각에 부딪힘이 일어나요. 갈등이. 그죠? 제가 청년 때 30대 초반에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 중에 가장 저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 초록색 제자로 되게 두꺼운 거 있어요. 예. 거기 보면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가 그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관계를 뭐 초청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조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형제 가장 형제 생에서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은 책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 책을 하나 읽어보시라 했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책은 율법적이야. 왜요? 7가지 단계를 얘기하니까. 이게 율법적인가요? 성경적인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안 바뀌어요. 성경학자들이나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요. 우리의 생각, 언어가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의 이 변화되는 것이 이 행동이 변하면서 결국은 인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위해서 우리 습관, 고정관념이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화되려니까 고통스러워요. 우리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몽골 나오자마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냐 했더니 아무런 선택과 결정을 안 했대요. 제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당신은 선택을 했네요. 이미 선택을 했네요. 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근데 이게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하나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야. 근데 이미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기는 마음속에. 근데 아니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하는 게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고통스러워요. 편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물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뭐 대수야. 일어나면 되지. 뻘떡뻘떡 일어나면 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고 5시에 일어나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오전에는 되게 푹 쉬셔야 되는 분들. 근데 그런 습관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고정관념,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역시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 애들한테.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변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겪어야 될 고통에 비할 바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차라리 변화를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좀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변화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가 지불하는 것이 싫어서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그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그 결과물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90kg가 넘었다고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못 믿어가지고 진짜요? 90kg가 넘으셨어요? 네, 넘었어요. 제 키가 182인데 좀 찌면 그만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한 달 만에 한 3kg가 확 찐 거예요. 자, 제가요 3kg를 빼기 위해서 1년을 고생했어요. 3kg를 빼기 위해서. 물론 어떤 분들은 몇 개 안 먹으면 쑥 3kg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몸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3kg를 빼기가 참 어려워요. 1년을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운동을 죽으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3번씩. 물론 제가 그 운동한 건 살 빼려고 한 게 아니고 어깨가 아프고 이 오십견이 온 다음에 운동을 해서 결국은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헬스를 시작했어요. 몽골에서는 운동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땐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활달하고 막 운동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게 그리고 처음에 몽골 갔으면 축구도 했어요. 제가 막 몽골 한인회 축구 막 이렇게 수비 전담하고 막 그냥 최종 수비수 뭐 이런 것도 한 1년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발목이 막 그냥 나가기 시작하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결정적으로 또 모임도 시작하고 그래서 축구도 못 하게 되고 또 수영도 이게 몽골은 이게 물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막 시내에 딱 하나 있고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리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운동도 못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게 나이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막 50견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바로 그 단지 안에 그 조그만 헬스장이 있어서 그래 결정했어요 제가.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인데 가면 1시간 1시간 반이에요. 그거 시간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무거운 거 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거기 가면 몽골 젊은 사람들 많아요. 특히 씨름꾼들이 많이 와요. 몽골 씨름 맛있죠. 얘네들 옆에 가면 막 그냥 막 등치가 이만한데 막 무거운 거 들면서 막 힘 자랑을 해요. 저 옆에 가면 전 진짜 멸치죠. 그러고 그냥 씩 웃어요. 저 한번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저런 눈빛을 이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무거운 거 들고 나면 그 다음 날 막 온몸이 쑤셔요. 안 가고 싶어. 네. 왜? 그런 습관이 들여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했어요. 경건한 습관 들이려면 3개월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년을 하니까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어떨 땐 3번 이렇게 가는 게 힘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헬스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습관을 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가까운 헬스장을 다녔는데 거기도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한 달 만에 3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이 3kg를 빼기 위해서 1년을 무거운 걸 들었는데 한 달 만에 원상복귀 됐어요. 변화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근육을 얻으려고 그 무거운 역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것도 계속 중량을 늘려가면서 막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역시 우리 변화를 위해서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니에요? 아멘. 결국은 죄는 무질서를 좋아합니다. 질서 없는 거. 네. 제가 제자훈련을 몽골에서 할 때 청년들 처음에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형제가 뭐 하는지 적어와봐. 시간별로. 네.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지 그대로 적어와봐. 근데 대학생인데 학교 갔다 와서 한 4시, 5시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 9시까지 하는 게 없이 그냥 시간이 됐어요. 9시까지. 저녁 지어 먹었대요. 그냥 기숙사에서. 아니 4시에 학교 갔다 왔는데 저녁 9시, 10시까지 어떻게 밥 먹는데 그 시간을 다 들이냐? 뭐 했니?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 특이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질서한 거야. 뭐 우리나라 말로 멍 때린다 그러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자매분들? 직장 갔다 오면 뭐 하세요? 네?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지길 원해요. 네? 근데 결국 죄는 무질서한 걸 좋아해요. 그런 것은 그릇된 동기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얘기를 하면 자칫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율법적인 것 같다. 가르침이. 그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반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뭔가 요구하고 훈련하고 뭔가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고 이게 율법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나의 힘, 노력, 내 의지, 내 의를 이용해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율법주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 안에 가만히 들어온 반율법주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율법주의. 그게 뭐냐? 주님이 하게 하셔야지. 주님이 하실 거야. 모든 걸 내려놔. 주님이 하셔야지. 어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고상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준이 되게 높아 보여요. 주님이 이루실 거고 주님이 하실 거야. 성경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게라. 물론 되게 고상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안에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하신 테두리의 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다른 기능,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 그것을 정했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작용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시겠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적용이 필요 없구나. 그냥 다 하시는구나. 그냥 맡기고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고상한 신학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애에서 정말 갈등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름 한번 내볼까요? 앤드류 머리, 한나 스미스, 에이미 카마이클, 허드슨 테일러, 무디, 토레이, 심슨, 제스페 로이스. 어머나. 여기 한두 명 이름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치우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자서전에 자기의 어떠한 그런 내용의 간증을 썼냐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고상한 신학에 심취해서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갖고 멘붕이 오셨대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 신학은 도깨비 불과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잡아본 적이 없는. 이런 어떠한 잘못된 것은 결국 어떤 이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냐면 교회를 둘로 나눠버려요. 이 고상한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식으로 나눠버립니다. 단점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저 역시 젊었을 때 관악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주 진통을 겪었어요. 교회가 쪼개지는 걸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깨달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자의 삶이 능동적이어야 될 때 수동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능동적이라 하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막 내 계획을 추진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막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복음에 그냥 그 열정을 인해서 막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그냥 진짜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자기 열정이고 뭐고 계획이 다 없이 그냥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거기서 그러면 그냥 퍼질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보고 계획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계획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의 단점은 깨달음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성화될 수 있다는 허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존하게 해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아는 것 같아. 지방교회의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 신영지주의예요. 그들은 인정 안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오류, 확대 해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반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항상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핑계대고 복음 전하지 않아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항상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주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이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적용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성령님에 감동돼서 얘기한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습관이 바뀌어져요. 건강한 습관으로. 유명한 신학자 스프롤은 뭐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성화되고 경건하기 위한 왕도, 뭔가 지름길, 그리고 뭔가 이런 길이 있다는 걸 결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반적인 것들,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묵상,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력하고 복음에 열정적으로 복음에 의해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복음 6차례나 얘기해요. 복음과 함께 참여했다. 복음과 함께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을 변명하며 복음을 전하며 계속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앙과 함께. 결국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은 무슨 뭔가를 깨달아서 한 과정이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일생에 걸친 성실과 일생에 걸친 헌신, 충성스럽게 따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느 수준까지 오셨어요, 영적으로? 만에 하나 제가 한 달 동안 운동을 못하니까 확 3kg가 찐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님이 굉장히 좋은 영적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했던 이 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수단을 한 달, 두 달, 세 달 쉬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쭉 퇴보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때마다 막 계산하지 마세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이 심령에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무리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가 없다면, 지체가 없다면 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 그 뜨거움, 열정이 그대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적용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루고서 결코 성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훈련하기로 지금 결정하십시오.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즐거이 내가 헌신하겠다 결정하세요. 그죠? 결정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겠다. 내 삶 속에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모든 쓰레기들을 내가 치워버리겠다. 주님이 안 치워줍니다. 주님이 처리 안 해주세요. 청소 안 해주세요. 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하나하나 치우세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변화를 위해서 내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식사를 한 3분의 1만 줄여야지, 먹는 거에. 결정해야 돼요. 힘들어요. 더 먹고 싶어요. 제 안에 시퍼런 육신이 살아있어요.
늘 저를 땡기려고 해요. 마치 이 지구의 인력이 우리를 당기는 것처럼 계속.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들이고 선택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의 책임입니다. 내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변화되기 위해서 당장 시작하십시오. 제가 2000 청소년 캠프 때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자고 나면 이부자리부터 개라. 네 방부터 청소하고 네 책상부터 정리해라.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해군 합창의장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정말 규율과 규칙 가운데 샀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그 미국의 젊은이들한테 한 얘기예요. 또 유명한 그리스도인인데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시작이 뭐냐? 네 방부터 청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이게 동일한가 봐요. 미국 애들이나 한국 애들이나 자기 방 정리 안 하는 건 똑같아 봐요. 무질서한 거야. 내 주변부터 질서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필요 없는 것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서 결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양심으로 버려야 돼. 껴안고 있어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마지막 주제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분별해라고 보니까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제 헌신하고 구별하고 내가 변화받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깨닫는 건가? 이렇게 분별이라는 단어가 싸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 입증하라 그럽니다. 입증하라. 이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입증하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입증해라 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요? 헌신되고 구별되고 변화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지금도 뜨겁게, 뭔가 나를 움직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뭐죠? 이 삶의 동기. 그게 뭐예요? 그 열정.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뛰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님들, 청년들, 그게 뭐예요? 축구예요? 그라운드가 나를 부른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한참 훈련한 옛날에 젊었을 때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관력을 가지고 계신 어떤 자매님이 자꾸 뭐라 하셔가지고 그 운동장을 못 써가지고 그냥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좋은 말로 하신 거죠. 좀 공사도 좀 하고 그리고 축구도 해야되는데 맨날 축구부터 하니까 그냥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 맞는데, 그때는 막 그라운드를 보면 막 그라운드가 날 부르고 막 집사람이 당신은 축구 차러 왔어, 성경을 배우러 왔어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해도 막 그냥 형제님들이 추리닝 입고 집합하면 그 순간 달려나갔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내 마음에 다시금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뭘까라고 한번 자기 자신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피규어를 모아놓고 그 이쁜 것들 보면서 막 되게 행복해 한다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거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정된 시간을 좀 주셨어요. 우리에게
24시간은 부자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아니면 건강치 않고 늙었고 젊었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똑같은 자원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어떤 분들은 난 못 배웠어. 난 돈이 없었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누구에게 똑같이 준 거니까. 지나면 돌이킬 수 없고요. 이 한정된 시간을 무엇으로 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명한 신학자 고든 맥도날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정된 시간이 하나님 주신 나한테 고귀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와,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 시간을 정말 귀히 여기는지,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의 생애는 한정돼 있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니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을 내 가슴이 뛰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들여야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이런 일에 내가 쓰여지기 위해서 이 이성을 단련하고 이 이성이 자극받도록 내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냐. 정말 내가 이 시간을 아끼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자극하는 그런 경건한 서적을 내가 손에 놓지 않고 있느냐. 막 물어보고 싶어요. 형제들한테. 형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야? 형제에게 감동을 주는 그 책은 지금 뭐야? 아니 말씀에서 어떤 구절이 형제의 마음을 울렸어? 이게 바로 교제잖아. 이런 걸 나누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수 형제는 뭐 풀타임 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 되게 피곤해. 알아요. 저도 직장 생활 했어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예. 44 선교 나가기 전까지 제가 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방에 행사가 있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을 내가 하루 종일 야외에 있어서 못할 것 같으면 먼저 읽고 내려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시간 사용하는 건.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육체가 전처럼 바닥바닥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또 이렇게 쑤시고 아프고 인정돼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퇴근 이후에 내가 그 시간을 뭘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내가 주님 앞에 책상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죠? 우리 8장에서 주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실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헌신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내 삶을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증하는 삶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선언하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돌아가면 순종하고 결단하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되길 진짜 제 마음에 깊이 받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말을 드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 놀라운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고 저희 심장을 달구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끝까지 달려갔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재헌신하고 우리의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실제 삶을 우리가 적용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입증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결정하게 하시고 또 이 부분을 적용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